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639쪽 역대상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승리는 그 자신의 그 성실함, 그 자신의 철저한 준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마 이런 명성이 곳곳에 퍼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하논이 이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하스가 살아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나하스로부터 받은 그 도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논에게 나가 문상하매 아멘. 누군가 나에게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평상시에 또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도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제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비록 다른 나라의 왕이지만 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 저버리지 않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 사절단을 맞이하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이 왜 왔을까? 저들이 혹시 우리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엿보고 쳐들어 오려고 하지는 않을까? 진심을 좀 진심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이 방백들은 색안경을 끼고 본 겁니다.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믿어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 깨지면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조문 사절단에 그 다윗의 그 진심을 몰라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고 저들이 왜 왔을까? 그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또 이 통찰력이 없으면 또 어떤 경우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의도를 숨기고 마치 위하는 것처럼 와서 그렇게 할 때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만 한지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시대를 볼 줄 아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통찰력도 필요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통찰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 방백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들 수상합니다. 이대로 저들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하논 왕이죠. 암몬 그 방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 하논
이 한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이건 또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외교 관계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온이 자기 아버지를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암몬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조문단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한온은 암몬의 왕입니다. 이 왕이 최종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가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왕이었다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저 방백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조문 사절단에 수염을 다 깎아버렸다.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깎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짓밟은 거죠. 그리고 의복, 그들의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잘라버렸다. 이것은 마치 벌거벗긴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신하들이 느낄 때는, 이 이스라엘 신하들이 느낄 때는 그런 모욕감을 당한 거예요. 조문하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 이들이 돌아오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조문 사절단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연락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 있으라. 여리고에서 좀 심신을 안정하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쉬었다가 오라.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제 암몬, 한운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일 났거든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이 저려서 아람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청합니다. 자,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싹 내되 아멘. 은 1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요즘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1800억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번 잘못된 결정이 그 국가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암몬이 용병까지 그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오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군대장관인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나라를 방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압이 아주 대단한 장군인데 그의 동생 아비새도 역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진영으로 나누자. 그래서 내가 아람 진영을 맡을 테니까 너는 암몬 자손을 맡아. 그래서 서로 상황을 보고 전세를 보면서 누가 밀리면 서로 도와주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너는 힘을 내라.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 또 요압은 그 모든 전쟁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서 힘을 내라.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는 진정한 군인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 백성들을 지키자. 진짜 군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떤 나라와 민족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얕보고 용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힘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 결단과 결심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위에 있는 결정권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십니다. 아마 그 신하들 앞에서도 늘 그렇게 읊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암몬 군대와 같은 또 아람 군대 함께 용병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피차 가족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힘을 냅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쩌나 큰일 났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압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힘을 냅시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힘을 내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충전받아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나갔는데요, 아람 사람들이 그냥 혼미백상 도망갔어요. 얼마나 담대함으로 나갔는지 아람 군대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요압과 그의 군대의 유용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암몬 자손 역시 아람 용병들이 도망치는 걸 보고 그들도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람에 있는 진영들이 또 다른 아람 사람들을 불러서 또 쳐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이제 직접 용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역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겼는가?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힘을 냅시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오해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또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특별히 수험생도 어제 시험을 잘 마쳤는데 그 허전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생활시켜 주셔서 또 앞으로 진로가 잘 이제 선택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조리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